아멘.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했던 그러한 때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가장 강대했던 그 시기,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일들에는 산당도 철폐하고 우상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백성들을 이끌어 갔고, 보이시고 부르시고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자원하여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부유하고 또 강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함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헌신했을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의 공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일들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다윗이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으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싫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를 보호하시고 더 나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원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한 사람이 안 됩니다. 부르심에 거절하는 이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아직 저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과 또 맡겨주신 일들을 거절하는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시는 이 사명 앞에서 주저할 때가 있고 거절할 때가 있고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를 향해 전한 이 선지적, 사명적 이 삶을 눈물의 선지자로 감당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주저했고 아니요했던 그가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이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사역에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영광의 사역을 즐거이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부르심과 그 사명에 주저하고 거절하는 예레미야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기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먼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명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신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사명은 아이여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무엇을 못하는 그런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하신 바,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사명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능력이 있어 그 전쟁에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10대 소년이 어떻게 장대한 장수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설령 물맷돌을 돌리는 이 기술을 능통하게 개발하고 기술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가 물맷돌을 돌리고 날리는 능력을 믿고서 그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전쟁터로 나가도록 허용하신 것은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이 사실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는 군사들과는 달리 연마한 이 물맷돌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싸움터에 나아갈 마음을 주신 이것에 오로지 순종하여 담대히 이것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확신을 붙들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성경이 표현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사실 거의 박힐 수 없다라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이마에 박힐 정도가 된 것은 다윗은 순종하였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 능력은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 역시 우리가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그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이 아이는 이 젊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원어인 나르의 뜻은 이것은 젖먹이로부터 30세까지의 사람을 칭할 때 아이라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hil기야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다 보고 자랐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20세 전후였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당할 나이가 안 되었고 더 배워야 될 때이고 기다릴 때인 것은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더 배워야 되고 아직 10년이나 더 남았는데 왜 벌써 부르십니까? 하는 그러한 핑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되고 있습니까? 게다가 제사장 가정에서 자랐으니 제사장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것이 싫음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해야 되는 일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10년이 더 있어야 되고 경험과 또 지식을 더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라 하면서 율법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험적으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은 재능이나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정말 준비되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때이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따르겠다 하는 순종하는 굳센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보다 더 훨씬 어렸던 사무엘 어떻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경험을 떠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이 순종했음을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하면 그 뒷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붙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아이입니다 한 것이 겸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자라온 상황과 보고 들은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거절하는 거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가 제사장 반열에 있으면서 힘든 일이라는 이러한 선입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보십시오, 아직 아닙니다를 우리가 정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계산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아시고 우리의 계산기는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 기회의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부름 자체에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그가 서슴없이 거침없이 나갔겠습니까? 그 돌맷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 엎드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순종 물맷돌에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셨듯이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자라게 하셨듯이 모든 결과와 과정은 주님께 맡기고 부르시고 맡기는 사명에 순종하며 기도로서 그 나아갈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사명을 펼쳐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은 이미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린 세상에 얽매여 세상에 쫓겨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계획표가 우리에게 자리 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표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고 세워주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태평 성대의 그러한 기간에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영적 전투의 위기의 시대에 그를 불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는 성전 개혁을 주도하도록 이 일들을 감당케 부르셨습니다. 그 뒤에 아들 예레미야, 자신의 두려운 상황에서 왜 이때 부르셨을까 고민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처럼 완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동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지자로 그가 적합하기에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시야 13년으로부터 예레미야의 사역은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동족을 향한 눈물의 선지자로, 사랑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여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구어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조리하고 뒤돌아선 일들의 심판을 외쳤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며 회복을 외침으로 참 선지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25 전쟁 69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일제시대에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 6.25 전쟁을 통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 교회가 타들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정치 경제에 있는 크리스찬들, 일상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방법을 쫓아서 재산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외치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바꾸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영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가 나아가는, 심판을 외치고 회복의 소망을 외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인생 대박과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역시 무너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느 교회는 설교 없이 말씀 없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교제하고 좋은 문화센터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 없는 공동체가 미국 교회에 그렇게 버젓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속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름과 외침, 심판을 외치지 아니하고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인 것, 이 시대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바통을 이어받은 선지자적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이유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그 일터에서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부패하여 악한 곳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의 심판을 외치지 않고 소망을 외치지 않는다면 어찌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우리로 가정을 살리게 하시는 사명인 줄 아시고 이 일들에 각성하여 우리가 붙든 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적 귀한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이웃들, 직장, 일터요, 그 모든 곳에서 기회를 얻어 심판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를 적절히 나타내 보이며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참 사명자인 것입니다. 아이라, 아직 저는 할 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참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시대를 향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든 사명자가 시대적 사명자요, 시대적 참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을 모으는 방주로서 서고 있는지, 구원의 생명을 얻어가는 생명의 방주로서 서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늘 돌아보아 우리 자신이 먼저 순결하고 복음에 앞선 사명자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손을 들어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순결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 우리 시대에도 늦은 밤 쉬고 싶어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상의 직장에서 기도로 그 사업장을, 직장 일터를 바꾸어 가기를 애쓰는 그들을 통하여, 또한 새벽을 깨워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려운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고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막혀있어 기도해야 되고 질병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주일에도 새벽 기도에도 더 많이 깨어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시대를 향하여 쓰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쉬고 싶으나 식당에서 주방 설거지하고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고 예배위원으로 또 여러 사역으로 섬기신 이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맡기시는 사명에 열심인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외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편리함과 편리를 포기한 성도들의 그 교회의 손을 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잠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게 외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서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하십니다. 그리고 건설하여 다시 회복하여 심게 하시겠다라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고 또 후퇴한 죄악이 가득한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동시에 구원의 회복의 은총을 외치라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방곳곳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외치라 말씀하시고 정직함을 잃은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삶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배은 막록한 백성 그 나라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더 부패하고 더 어둠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삶, 정직한 삶,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바라보고 참빛과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은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기에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 직장, 일터 앞에 참된 모습들을 우리가 손에 보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여름에 우리에게 귀한 기회로 주셨습니다. 부패와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힌 영혼이 있는 이 산주교회 아우니치를 통하여 그 지역 교회를 돕고 지역 산주마을 주민들을 100% 복음화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알리는 이 사역을 우리로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역을 통해, 교회를 통해 부르실 때 나의 작은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작은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들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여름 이 부르심에 적극 동참하셔서 능력과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각자가 나 자신으로부터 가정과 이웃, 직장, 사회와 교회,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 비전을 품으시고 이 일에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한 나의 판단으로 주관적 핑계를 대지 마시고 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의 사역의 원리로 삼으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일에는 하던 일도 멈추고 나가면서 주께서 부르시는 일에는 핑계된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사역에 순종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산주교회를 향한 아운티 사역에 적극 동참하여 또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